원래 오늘 말씀은 다음 주 성서일과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좀 한 주를 좀 당겨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그 신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의 아침을 여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고통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미 이 땅은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대신 이 믿음이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는 그런 힘이다라고 신앙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상실의 경험을 자주 합니다. 애착하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혹은 어떤 대상을,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상실의 아픔을 우리는 늘 경험하죠. 내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함께 아프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그리고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픔, 애통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면 그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인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계속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은 그것이 경험되지 않지만 저 밑에 억압시켜 두어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잘 다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애도의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실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단절감이에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어떤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내가 너무 소중히 여겼던 그것인데 더 이상 그것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 단절감,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슬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절감에서 시작되는 슬픔, 애통함, 외로움, 그리고 좀 지나면 우울함,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나 상황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절망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분노의 대상을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대상에게 돌려서 타인을 원망하거나 타인에게 분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타인이 때로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잃어버리고 그 대상과의 단절 때문에 오는 온갖 종류의 부정적 감정들은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나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시편에는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탄식시 그 가운데는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호소하거나 하나님은 없다라고 느끼는 경험을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통한 감정, 이 애통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 복잡한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시편 저자들의 시를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시편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적절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애도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은 표현되지 않는 슬픔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슬픔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니까 몸이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감정이 오면 우리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하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강함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이 눈물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의 상징이어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왜곡된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할 대상이 있다면 대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대화할 상대가 없다면 혼자서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글을 쓰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혹은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편의 저자들이었다는 거죠.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는 것은 굉장한 당황스러움과 혼란함.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몸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곧이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충격, 외로움, 슬픔, 우울함, 죄책감, 고통과 절망, 원망과 분노가 막 뒤섞이는 혼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예요. 혹은 외상, 혹은 트라우마,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평범하지 않은
충격적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점점 망가져 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것을 처리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심리적 외상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그 기준에 의하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혹은 내가 엄청난 폭력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큰 외상이 되죠. 그러니까 소방관들 혹은 병원의 응급의료진들이 이런 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셔가지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한 외상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갖 부정적 감정들이 그 안을 휘몰아치면서 그들이 지금 거기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종류의 슬픔, 고통, 탄식, 아픔, 외로움, 상실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저 밑에 남아있는 그 감정의 이 흔적들이 여전히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되면 그저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저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고통스럽고, 사실 이것이 제자들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그것이 작게는 가정에서, 좀 크게는 어떤 직장에서, 좀 더 크게는 이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은 매일 일어나죠.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안 봐도 될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다 봐요. 심지어는 전쟁, 폭격하는 장면도 우리는 TV를 통해서 다 봐요. 그러니 이런 종류의 경험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계속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똑같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관계없고 그냥 내가 나중에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그럼 부활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실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진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부활의 믿음이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영적이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죽음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부활이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장면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종류의 고통과 깨어짐과 아픔과 단절과 상실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시간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외롭게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나를 자꾸 억압하기도 하고 나를 자꾸 심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몰아가지만, 그래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오늘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뚫고 들어오신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고 있는 한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약에 이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면 동일하게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외로움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탄식과 절망과 분노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이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들이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건 뭡니까? 다시 그 단절된 관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어진 관계, 상실된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상실의 치료의 결과는 사실은 연결감을 갖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로 바꿔서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깨어진 마음,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마음,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몇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강인 것이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단절되었다고 여기면서 거기서 뭐 온갖 종류의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나한테 또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면 그 사건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요거 외상을 잘 설명하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를 보고 놀랐는데 소뚜껑만 봐도 자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정적 경험이 재현되는 거예요. 플래시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나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전쟁의 공포가 다시 떠오릅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되어 근무할 때 우리 이제 건물이 이제 뭐 공격을 받아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장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문도 엄청 두꺼운 철문이에요. 근데 이 철문을 이렇게 놔두면 그냥 저절로 문이
꽝 다쳐요. 아니면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세게. 그래서 어떻게 그 문 앞에 뭐가 써 있냐면 제발 문을 살살 닫아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럽니까? 공포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꽝 소리가 나면 폭탄이 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러면 어떡할까? 긴장감이 고조돼 있죠. 그래서 과도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겠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평안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세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특별히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든 성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왕따가 됐든 이런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더 넘어가면 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부정적 감정들이 재생산되거든요. 그러니 평안함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민감하고 사소한 것에 크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외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믿음이 있다고 갑자기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달라지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충격적 경험을 했는데도 그 슬픔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에게 야, 너 부활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각자가 해결할 문제예요. 다만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씀들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그 뒤에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깨어짐 속에, 그런 고통 속에, 그런 탄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우리의 상실도 다시 그 떠나보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 추모 예배를 계획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시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연결해. 그리고 나면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실패한 제자들이잖아요. 도망갔고 무서워서 도망갔고 반역했고 배신했고 그런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거는 삶의 새로운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제자들을 제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실패했지만, 비록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비록 너희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비록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을 때 아무도 내 곁을 지켜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찾아왔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와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상실을 잘 통과하고 겪고 나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실을
뚫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죽음과 그 상실을 통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부정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애도의 시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 좋은 애도는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새로움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였었던 그것을 다시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상실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소명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애도가 잘 맞춰지면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야.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망가진 채로, 이렇게 깨어진 채로,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한 채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는 인생 아니고, 너희의 그 삶이 이 슬픔을 딛고 이 고통을 딛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정말 평생 그것 때문에 한이 되어서, 괴로워서, 억울해서, 죄책감이 생겨서, 분노가 생겨서 그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애도를 잘 겪고 난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학교에 다시 가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내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희생당한 그 경험 때문에 또 다른 아이가 그렇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자살한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자신의 온 시간을 바치는 분들도 계세요. 교통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내 삶을 쓰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와 같이 그 상실의 경험, 그 고통의 경험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도록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있으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영어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empowerment라는 말 많이 쓰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종류의 위기와 문제와 고통과 좌절과 이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아주 자주 이런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슬픔, 상실, 고통, 두려움, 분노, 우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단 하루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날인데, 크고 작게 엄청난 사건 아니어도 하루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경험에서가 아니라 예전의 경험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내가 너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